네,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 성경 개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2023년도는 하박국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1차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시험입니다. 네. 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저희 애들은 네. 시험인데요. 뭐 쪽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요. 네. 총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간단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거의 이제 남유다 마지막 멸망 전에 이제 마지막 시기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나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스바냐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까지 이 세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름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사용을 하신 것을 저희가 잘 보고 있는데요. 정말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리고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에스더는 그 이민족 가운데 정말 이 에스더라는 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정말 이 짐을 진 자처럼 이 민족들을 위해서 수고한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나는 이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소식들을 전하는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정말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전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홈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위로를 전해준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영어는 하박쿡이라고 그러고요. 또 70인역에는 암박쿡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브리어의 하바크에서 유래된 그러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바크라는 단어는 안다,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는 뭐 품다, 포옹하다, 꼭 붙잡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꼭 붙잡아야 되는지를 이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나 나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이 격동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BC 612년에 이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잖아요. 완전 멸망이 아니라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으로 멸망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 잔존 세력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리고 요시야 왕을 이어서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나중에 저희가 또 살펴보겠지만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많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쟁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609년에 있던 무기또 전쟁 그리고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최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그러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무기또 전쟁은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이 무기또라는 데가 바로 유다의 땅이거든요. 유다의 땅인데 왜 이 무기또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제 612년에 이 니느웨 성이 함락이 되면서 나머지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이 어디로 모이게 되었냐면 저 위쪽에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이제 다 이 잔족 세력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지지하기 위해서 누가 출정을 하게 되냐면 이 애굽의 이 느고 왕이라는 왕이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돼서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로 군대를 집결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무기또라는 데서 누가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섰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요시야 왕이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요시야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던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염려해서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선 거예요.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이 무기또에서 이 애굽 군대와 싸움을 할 때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가 쏜 화살을 맞고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가 급속하게 이 악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기또 전쟁은 제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605년에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갈그미스 지역 이곳에 이제 애굽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다 모이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바벨론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애굽과 그리고 이 아수르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 이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역을 바벨론이 다 장악을 하게 되고요. 이 애굽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토의 이 주도권을 다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전쟁이 이 갈그미스 전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왕 여호야긴과 여호야긴이 폐위가 되고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또 등극을 하는 그러한 혼란을 또 겪게 되고 또 586년에는 이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이 원인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했는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바벨론을 칠 거야, 내가 이 바벨론을 벌할 거야라는 그러한 묵시를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일을 이미 이제 하박국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과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하박국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게 된 기록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불의가 득세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공고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특징은 우리가 많은 이 소선지서나 선지서의 책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죠? 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그 질문을 받은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이런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책이 이 하박국서인데, 다른 선지자들과 또 다르게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유다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일반 선지자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이 자기 주위에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이 악의 문제, 그리고 이 자기의 민족들이 이제 멸망하는 이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들,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답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했던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특징이고요. 하박국서는 정확히 언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책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1장 1절에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선지자가 어떤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것들이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또 누구의 자손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 이 하박국서는 이제 유다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이 멸망을 보기 전에 이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또 이유로 해서, 또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 전쟁의 전후로 인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삶, 그리고 바벨론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언제 기록이 되었구나.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리고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그 시기가 언제였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해서 보통 612년부터 597년 그 사이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것이 이제 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는 우리가 이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뭐 오랫동안 통치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여호야김은 좀 악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 동생을 제거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애굽에 붙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탄압을 했던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는 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 부정 축제로 인해서 정말 이 백성들만 어려움을 겪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시대 가운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2장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3장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답,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하나님이 들어쓴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자세한 거는 우리가 함께 내용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외쳐도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
우리가 많이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정말 이 하박국의 절규가 나타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백성의 이 악을 보시고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이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장 5절에 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유다를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들어 쓰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행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이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갈대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6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죄에 물든 유다를 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유다를 위해서 이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하죠. 두 번째로 질문하는 거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유다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바벨론보다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유다보다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하다고 이 하박국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질문이 되돌아오기까지 하박국은 2장 1절에 보면 망루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이 대답을 기다렸다라고 하박국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대답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이 선지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는데요. 말씀이기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묵시를 너가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냐?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이 묵시를 다 볼 수 있게 명백하게 새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묵시의 내용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심판을 하신다는 그러한 묵시의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확히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일해야 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때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저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해진 때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기록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때라는 단어의 시브리어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모에드는 우리가 구약에 7절기가 있었죠. 그리고 7절기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기가 출산할 때 그 중요한 때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 개념을 성경에서 볼 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시간,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의 이 시간, 그냥 이 물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이 특정한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돼서 어떤 상황들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구원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에드의 시간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때 그 시간,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그 시간, 그 때나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임할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5절부터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느냐, 그냥 그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아심이 갖게 되지만, 바벨론은 이 악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여러 나라를 노력했던 그러한 나라고, 그리고 전쟁이나 조공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했던 그러한 나라고, 그리고 이 강제 노역, 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 강제 노역으로 성읍과 성을 건축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강포한 행위, 우상 숭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들이 모두 행했던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이 현재의 주의 일을 나타내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과거에 그랬듯이 이 부패한 나라, 이 죄악으로 관영된 이 나라들을 다 심판해 주십시오, 멸망시켜 주십시오라는 하박국의 간구가 이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년 내에 부흥,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또 이 의인들은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속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요, 간구를 하고, 정말 이 진노 중에라도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 달라고 하박국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서 7절에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모습들을 그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미가서나 나홈서에도 도입 부분에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 묘사했던 그러한 어떤 이 시적인 부분이랑 동일하다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임하신, 현현하신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작은 산들이 엎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8절에서 15절에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 하박국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심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3장 11절에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때, 그리고 가나안 입성 때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심판이라는 것을 그는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3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으로 이 하박국서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다 알므로 인해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솔직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뿐만 아니라 만국을 주권자이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박국서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뇌를 하고 있는 이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바벨론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 유다의 신실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하박국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라는 것,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의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충만케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박국서에서는 이 세 부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 오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번에 걸쳐서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 그 의인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물이 바람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것은 어떤 찬양 가사이기도 하죠. 찬양에도 인용을 했던 건데 정말 여호와의 영광, 이 불의가 가득한 땅, 악이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하심으로 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또 이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이 고백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의인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뭐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그리고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정말 이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반드시 주님이 정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아버지 즐거워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매일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로 오늘 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더 감사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하나를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전도 초청 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좀 부어 주십시오.
더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온전히 서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다시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아버지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 17일 아버지 이 날이 아버지 이 새 생명을 아버지 많이 추수하고 영혼들을 많이 추수하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나가서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추수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하는 이 마음들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한 영혼도 정말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